박사과정 공부할 때에 함께 지냈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 가운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쭤보니 미술을 전공하셨더군요.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 그래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참 후에 그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너무 멋진 그림이, 직접 그리신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달린 글도 너무 좋아서 눈이 한동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그림이 여러분들 오늘 주보의 표지에 실린 그림입니다. 지금은 가까이에서 사역하시는 거룩한 및 운종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유정상 목사님의 그림입니다. 짧은 프로필 문구는 억지로 외우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외워져서 종종 힘이 되었습니다. 그 문구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심기운 자리에서 푸르게 살기. 심기운 자리에서 푸르게 살기. 오늘은 이 문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편 92편과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러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그 자리에 익숙해지고 마침내 그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손님 같았는데 나도 어색하고 너도 어색했는데 어느새 그 자리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자리를 자기 자리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은 그 어떤 모습보다 목사의 눈에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람만 그러던가요? 식물도 그렇지요. 옮겨 심은 직후에는 힘없이 축 늘어지고 어색해 보입니다. 옮겨진 자리에 흙도 낯설고 바람도 낯설고 햇빛도 낯선가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이파리에 또 줄기에 힘이 바짝 들어가고 푸르러져 자라나게 됩니다. 마침내 그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결국 잘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잘 심겨진 것은 결국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런 사람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말씀 가운데 이 담겨진 그 든든한 힘과 능력이 가슴을 때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먹고 나선다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서더군요. 시편 기자는 믿음의 사람을 둥둥 떠서 떠돌아다니는 존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심기운 존재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심겨진 그 자리, 심겨야 할 그 터는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6,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심긴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군요. 결국 하나님께 심기워져 예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이 푸르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만 따라해보죠. 나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존재다. 시편 92편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심겼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손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저절로 그 자리에 있거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심는 이의 뜻과 힘이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규정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떠밀려온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기운 존재야. 이 믿음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자꾸 내 삶의 자리를 내 계획과 내 선택의 결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도 내가 저 남자 저 여자 좋아해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야. 이 교회도 내가 선택한 교회야. 그 직장도 내가 선택한 직장이야 라고 우리들의 삶의 결과를 다 내 선택과 내 결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한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과 책임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심으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역의 최종점인 한수방 이름교회에 심기우기 전까지 총 5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목회를 배웠습니다. 목회지를 옮길 때마다 저 혼자 결정하지 않고 결혼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기도했고 결혼 후에는 아내와 기도를 하며 삶의 다음 단계, 다음 디딤돌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기도 시에는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 서로를 설득하지 않는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지로 옮길 때를 주셔서 사역지를 알아보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아내도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저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일정 기간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둘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 혹시 마음 가운데 변화는 없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서로의 결정과 생각이 다르면 또다시 아무런 말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시간에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딱 하나 되는 그 시점에는 나아갈 길, 우리의 삶의 다음 스텝은 오로지 하나님이 그곳밖에 준비하신 것이 없는 것처럼 그곳에 오래를 하며 나아갑니다. 그를 통해 이어지는 목회 가운데 하나님은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힘들 때 남 탓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거봐, 내가 그때 가지 말자 그랬잖아. 왜 그때 가지 말자 그랬는데 가자 그래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말 들었어야지. 그때 내가 말했던 것을 선택했다면 지금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라는 후회는 조금도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심으셨다는 믿음이 우리 가정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지금 이 일을 역시 감당할 때에 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기쁘면 마음껏 누리며 되는 것이고 힘들면 하나님이 심으셨으니 그 일들도 뚫고 나갈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신합니다.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손붙들고 통과하여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단계가 비단 저희 가정만의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직장도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일구신 가정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 여러분의 귀한 예배 자리로 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으시사 자라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푸르른 삶을 허락하실 줄 믿으십시오. 근데 우리는 종종 내 자리를 다음과 같은 질문의 방식으로 의심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왜 하필 여길까? 왜 하필 지금일까?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나? 저 사람이 있을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때 때마침 누군가의 이야기가 확 들려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섭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닌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질문으로 정확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너를 심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이 자리가 너의 선택이더냐? 아니면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이더냐?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손 딱 떼시고 뒷짐지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심기운 자리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예쁜 표현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의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모자이크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조각 가운데 한 조각만 보고 있자면 왜 거기 있어야 하는지, 이게 무슨 모양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죠. 우리의 삶의 이슈 하나하나만 뜯어보자면, 그것만 편협하게 묵상하고 있자면 이상합니다. 잘못된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얼추 조각들이 모여지고 삶의 시간들이 쌓이면 잠시 어느 정도 그려진 그림을 봅니다. 그런데도 완성되지 않으니 어색해 보이고 어울리지 않아 보이고 심지어는 별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그 한 조각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 조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완성되었구나. 단 한 조각이라도 없었으면 우리는 작품을 완성할 수 없었구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실수 없으신 하나님은 완벽한 곳에 우리를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내 선택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6,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고 그 심으신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삶이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듯이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교회라는 공간 안에 몸을 옮겨두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보는 것이 결국 예수님과 연결된 삶,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 삶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좋은 흙에 심겨지더라도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더라도 정작 마음이 예수님께 깊이 붙어 있지 않으면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없이 오래 다녔어도, 내가 교회 안에 직분이 있을지라도 내가 자꾸 이 이야기에 흔들리고 저 사건에 흔들리고 마음이 붕붕 떠다닌다면 하나님께서 심으시고자 하는 그곳에 온전히 심기어져 뿌리 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그 단단함은 결국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멋부리지 말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 가운데 늘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할 때는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십시오. 힘이 들 때면 세상 방식보다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생각의 길을 닦아내십시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신 든든하신 터를 바라보고 그곳에 심겨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뿌리 내려 푸르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심기운 자리에서 푸르게 살기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라고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특정한 자리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가 되었든 심으신 뜻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붙어 뿌리 내린 믿음이 결국 사람을 푸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푸르십니까? 푸르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푸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나무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종려나무, 두 번째가 백향목입니다. 종려나무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백향목은 깊고 단단하고 오랫동안 사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이 두 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강한 생명력이죠.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푸르게 산다라는 것은 눈에 띄게 성공한 사람, 화려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반짝거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려 생명력을 잃지 않고 꾸준히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주제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값져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성경의 최고의 주제는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영원히 살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그 모든 것이 다 살아있다, 생명이란 주제를 다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92편 1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젊을 때만 푸르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푸른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푸를 수 있고 세월이 흘러도 푸를 수 있고 진액이 풍족하면 여전히 청청한 빛을 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하여서 청청한 삶을 바라봅니다. 일부 예배 이후에도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님들과 악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청청한 푸르름으로 살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푸르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래 살아도 마르지 않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와 기도의 진액이 충분하여 청청한 빛을 내는 사람은 푸르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진액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진액이 필요합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기는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진액, 예배의 진액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아니라 여전히 생명의 자리인 상태에서 드리는 영광의 예배의 진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푸르른 마음의 진액이 필요합니다. 쉽게 메마르고 차가워지지 않고 사람을 향한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그 진액은 나이가 들어도 상황이 어찌하든 늘 우리의 삶을 푸르르게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푸르게 산다는 것은 무언가 대단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서 생명력을 잃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디에 생명력이 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도대체 어디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그 생명력을 발견하며
더욱더 푸르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2편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이유는 내가 푸르르게 예뻐지기 위함이 아니고 나 하나 꽃 피워 예쁘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하나 꽃 피우는 것과 나의 삶이 푸르르게 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바위되심, 하나님의 불의가 없으심을 결국 나의 푸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푸르르게 살아가는 그 소소한 삶은 결코 작은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심으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헛되이 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잘못 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그 자리에서 심어서 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니 우리의 삶은 결과를 자랑하는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푸르른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으신 그 삶을 결국 예수님 안에서 뿌리내는 삶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화려함보다 푸르름으로 우리의 삶을 예쁘게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 푸르름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바위되심과 불의하심을 세상에 힘있게 선포하는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심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떠밀려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자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눈에 띄는 성공보다 화려한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푸르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증인, 그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푸르름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우연히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 뜻 가운데 심으셨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모든 자리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내 자리를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왜 여기인지, 왜 지금인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시며 선택의 순간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푸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따라 쉽게 식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월이 흘러도 예배의 진익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믿음의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통해 증언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새 가족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함께 푸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에게 쉼이 되며 위로가 되며 믿음의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기운 자리에서 푸르게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